주를 힘입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를 보고 있고요. 참고로 14장이면 1차 선교 2년여의 여정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고니온입니다.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제가 지도를 좀 담아 놓았어요. 좀 더 크게 못 해드려서 죄송한데요. 좀 보세요. 이고니온은 어디에 있느냐? 한 중간쯤에 보시면 하여튼 좀 글자가 작아서 죄송해요.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소에서 에베소까지, 소위 말해서 동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지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주요 도로의 위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죠. 바로 이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고니온 선교를 통해서 함께 좀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를 힘입어, 되게 은혜롭잖아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나의 힘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섭섭합니다. 주를 힘입어 우리는 나아갈 때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 정말 주를 힘입는다는 말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야. 그럼 주를 힘입어야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주를 힘입는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고민으로 함께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래 있어요. 별로 인기 없는 주제예요. 오래 있어. 또 하나는 뭐냐? 도망가라입니다. 의아하지 않으세요? 주를 힘입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냐? 오래 있어. 뭔가 좀 이해가 돼요. 오래 있어. 근데 또 하나는 도망가 빨리. 이 두 개가 상충돼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죠. 반대예요. 자, 의아함을 좀 가지십시오. 뭐야? 자, 한번 따라 하시죠. 뭐야? 예, 예. 지금 이 뭐야? 이 의구심을 가지고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를 힘입는다는 것은 오래 있는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셔요. 자,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선교 전략 1순위가 뭐냐? 회당에 간다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회당은 그냥 쉽게 말합시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죠. 뿐만 아닙니다.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적어도 막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죠. 반대하면 아예 안 오시겠지만 좀 더 폭을 넓혀서 종교적으로 말하면 신에 대한 지적 호기심.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죠.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을 가든지 새로운 곳에 갔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단 말이죠. 쉽게 접촉점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해외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큰집도 이제 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 당시 저희 큰집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를 주일 되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안 믿어도 교회 가요. 왜? 김치 먹으려고. 왜? 한국 사람 만나려고. 자, 아시겠습니까? 해당에 찾아갔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려고. 적어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접촉점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자 회당에 갔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허락을 받아 공적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게 이 이고니온 회당에서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말씀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궁금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하지만 자막을 보셔요. 사도행전 13장 48, 49절인데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 해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뭘 전했냐?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동네 갔다고, 다른 지역에 갔다고 딴소리 하겠습니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하나 드는 소위 살 붙이는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핵심, 그 흐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저는 이 이고니온 해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전했을까? 주의 말씀 전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의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라고 이제 오늘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 선교의 시작은 너무나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소수의 몇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해요. 정말 귀해요. 선교를 갔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대박이죠. 완전 성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때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것도 감사한데 웬일입니까?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발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더라. 너무나 감사한 시작이었지만 이것이 이고니온 선교의 해피엔딩이었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건은요, 이고니온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는 충돌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와, 참 쉬운 게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했던 자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을 선동질합니다. 여론몰이를 하는 거죠.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악한 감정을 딱 심게 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랬을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이해관계에 딱 들어가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어때요? 오늘 본문 2절과 똑같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선동질합니다. 충동질합니다. 바라바를 놓아 주십시오. 예수를 죽이십시오.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선동질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예수를 전함에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2절 하지만 유대인들은 불순종하여 이방인들을 선동했고 악감을 품게 했더라. 1절과 2절이 충돌해요. 충돌합니다. 서로 사뭇 다른 내용이 1절과 2절에 딱 포진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도라니까요. 녹록치 않습니다. 마냥 하이웨이가 펼쳐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비포장 도로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어요. 푹 빠질 때도 있단 말이죠. 서로를 향한 반목과 대립으로 어떻게 보면 충돌하기 쉬운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려고 선교한 건 아니거든요. 자, 이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심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라.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참 좋은 결과예요.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순서를 되게 유념해서 봐요.
때로는 내가 너무 좀 강박증을 갖고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어떠한 이렇게 단어들이 나열되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순서대로 썼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써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는 목사인데요. 오늘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있었으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우리의 시선이 결론부터 먼저 갑니다. 우리는 항상 결론이 중요하니까. 아하, 주께서 이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였다. 고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이러한 놀란 주님의 통로로 사용 받읍시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맞죠? 아멘이죠.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원인이 있었길래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냐? 이걸 아셔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3절 앞부분이에요. 오래 있었다. 그리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거란 말이죠. 오래 있었다. 이것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갔더니 귀한 은혜가 펼쳐졌고, 그리함으로 오래 있어 그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였더라. 되게 논리적이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구절은 거꾸로예요. 오래 있어, 이게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오래 있어. 오래 있는다고 답니까? 다 아니에요. 오래 있는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어 한두 번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반짝 스타가 너무나 많은 이 시대에 그 자리를 묵묵하게 오랜 시간 지키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됩니까? 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 구절이 그냥 쉽게 넘어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11월 11일이 되면 예수 호미실교회 1대 임직식을 합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에요.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각 5분, 총 13분의 중직을 세우게 됩니다. 선택의 여러 기준들 가운데 1순위가 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우리 교회 출석 연한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주 후 9월 3일이 되면 만 6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수오메실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제 6년의 어간 속에 참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자 장로님도 세우고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요? 라는 기도와 함께 그렇게 들었던 마음, 적어도 이 교회가 6년 그 많은 몸의 이야기, 저는 몸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몸의 이야기 속에 함께 경험했고 함께 나누었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중직이라는 그 섬김의 자리를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 때문에 6년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3분의 2, 4년 이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4년 이상 출석한 분들이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래 있어. 오래 있는다고 다냐?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래 있는다고 무조건 있는다고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이 호미실 지역에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의 검증을 도외시할 수 없어요. 이제 6년, 예, 감사하죠. 하지만 앞으로 이 힘을 가지고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며 그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막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다가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작년 12월에
우리가 이미 큐티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사도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순서를 잘 보세요. 자, 사도로서 표가 되는 것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뭡니까? 참음이에요. 참표 기능. 이렇게 이제 앞 글자 이니시를 따면 시험에 나옵니다. 빨간 줄 끄시고 네, 별표하세요. 참표 기능. 네, 신학교에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구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 뒤에 나오는 표적, 기사, 능력 행함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함이 그래 적어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누구나 다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기까지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뭐냐? 참음이에요. 참음, 인내, 오래 있음.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예요. 하지만 분명합니다. 영적 거목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뿌리 깊게 내리는 시간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저를 향해서 아우 목사님 앞서 제부도 가서 내 얘기했는데 장수하라고 욕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양 목사님 그래도 참 신실하셔. 양 목사님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모습 참 얼마나 예쁘냐. 야 얼마나 애쓰냐.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앞으로도 들어야 되고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6년 이제 예수 호메실 교회 사역으로는 이제 6년 달려오고 있잖아요. 6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통과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일까요? 목회를 그만둘 때까지죠. 실은. 왜냐하면 그 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참으로 많은 실망과 좌절과 뭐지? 처음에 그 모습이 어디 갔지라는 아쉬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로서 목회를 끝나는 그날까지 이 시간의 검증은 끝까지 이어진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주를 힘입어 나아갑시다라는 참 이 은혜로운 말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오래 있어요. 오래 있어. 자, 두 번째. 도망가라입니다. 자, 이제 이게 의아하시죠? 도망가라.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셔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무리가 이제 두 부류로 딱 나뉘어졌어요. 이고니온 도시의 사람들이 의견들을 쫙 했는데 두 부류로 딱 나누어졌어요. 이게 제일 무섭잖아요. 중간 지대가 없어.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 자, 이들의 입장은 각기 달랐습니다. 이들의 입장은 각기 달랐다라고 이렇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말할 형편이 지금 아닙니다. 이들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대립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미운 사람은 뭘 해도 밉잖아요. 미운 사람은 좋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여. 좋게 들리지도 않고 좋게 보이지도 않고. 악감정을 딱 품으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얘기 해봤자 안 들립니다. 이미 이들은 악감을 갖고 있어요. 두 사도를 모욕했습니다. 개중에는 야 너 죽어라 돌을 들고 달려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오늘 중요한 우리들의 좀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막 사태질하면서 모욕하더니 개중에는 돌 들고 야 너 죽어! 요즘 막 말도 안 되는 진짜 흉악범죄가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합시다. 이게 무슨 이 나라꼴 이게 뭐냐고 이게. 그냥 확 그놈들은 그냥 기도 많이 해야 돼.
자,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오늘 본문 5절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런 힘 없는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현실적으로도 1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허다한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허다한 무리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4절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구도 속에 내가 위험에 처했어요.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으로 눈에 딱 나타나는 대처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허다하게 많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죠. 아주 현실적이죠. 아주 쉬워요. 그리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쫙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을 형성하는 겁니다.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모욕하고 한 사람에게 돌 들고 달려드는 거랑 어떠한 집단의 대표나 어떠한 세력의 대표에게 이렇게 모욕을 하거나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양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그 집단을 향한, 그 대표를 향한, 그 단체를 향한 공격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세력을 규합한 단체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어려움이 처했어요. 너무나 억울해. 이건 정말 아니야. 모욕을 당하고 진짜 심지어는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운영이 목자님 카톡방에 우선 날릴 겁니다. 여러분 9월 3일 오전 11시 예수호미실교회로 모이라고 목원들에게 말해주세요. 빨리 날려주세요. 그리고 9월 3일 날 모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나 자신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한 그 팩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무나 억울해. 그러면 모든 성도님들은 야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한번 해보자는 거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라이브에 나갈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했냐?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들이 알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자, 이게 이제 의아하다는 거죠. 아니, 주의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사도를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망하여는 어울리지 않아요. 뭐야? 진짜 이거야.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절에서는 오래 있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일 없고 편안했기 때문에 오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오래 있어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나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나를 이제 쳐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흉악범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내 생명 지키고자 도망갔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석하시면 죄송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가운데 정말 뜨겁고 열정적으로 넘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긴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명 기꺼이 바치리라. 순교의 영광스러움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역사 아시잖아요. 카타콤, 터키 지역의 카타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자들,
또한 발각되면 순교했던 자들의 그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들의 배경이에요. 제가 초대교회 사회를 배울 때 지금도 기억나는 거, 그 기록물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의 영광스러움이 너무나 큰 나머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부작용인데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이랬다고 해요. 로마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제 발로 찾아갑니다.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 잡아가 죽이시오. 자기 발로. 우리가 볼 땐 좀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죠. 왜냐하면 살든 죽든 주를 위하여 나아간다면 살면 살게 하는 대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고, 또 죽으면 죽는 대로 그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고, 억지로 자발자의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의 단면을 볼 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냐? 그처럼 초대교회에는요, 순교의 영광스러움이 말도 못합니다. 우리랑 완전 달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도 똑같아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지난 목요일 큐티했던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분명함이 있으니까 파송 선교사로 지금 이 험악한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쉬운 길, 편안한 길, 안전한 길, 안정된 길을 갈 것 같으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자, 그럼 바울과 바나바 왜 도망갔을까?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뭘까?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한 단어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뜬금없죠. 갖다 붙일 때를 갖다 붙이셔야지. 도망간 거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 날 이 부분이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준비하고 다가 이제 아내에게 미리 한번 얘기했어요. 왜 도망간 줄 알아? 모르지. 궁금하지. 사랑했기 때문이야. 뭐야? 여러분도 이런 마음 드시죠? 아니, 사랑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긴 한데 도망간 것까지 목사님이 갖다 붙이는 거는 너무 좀 가대 포장 같습니다 라는 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따르고 있는 이고니온의 허다한 무리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 나를 따르는 허다한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럼 앞서 말했잖아요. 카톡 날리는 거죠. 모여라. 모였어요? 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충분히 동의가 되면서 힘이 딱 규합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힘과 힘의 대결로 문제가 풀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고니온 도시의 옆집 사람이에요. 옆 이웃 사촌이에요. 어머, 누구 엄마 먹었어? 김치 좀 먹어봐. 이랬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힘과 힘의 대결의 구도로 딱 들어가면 어제까지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요, 치열하게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사님, 집사님, 이번 주 주일에 딱 모여서 공기부터 냉랭해. 쫙 갈라져. 목사고 나발이고 없어. 부르지도 않아. 이렇게 보죠. 이렇게. 나도 마음은 상하니까 이러고 있고. 네, 4년을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물론 뭐 이제 나왔죠. 네, 여하튼 간에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그 아픔 어마어마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만일에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힘과 힘의 대결로 규합해서 풀어가면 이고니온 박살납니다. 선교고 뭐고 없어요. 선교를 왜 합니까? 그럼 왜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힘과 힘의 대결로 억압하고 압제하고 무너뜨리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게 다 박살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게 뻔합니다. 일어나면 결국은 모두가 다 손해예요. 어떻게 했냐고요?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고요? 진짜 사랑했기 때문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근거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시면 진짜 사랑해서 도망간 거구나 알게 됩니다. 같이 저랑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우리 같으면 이런 곳에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내가 모욕받은 곳인데, 때로는 돌 들고 나를 쳐 죽이려고 막 그런 범죄자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인데 다시 돌아가시겠냐고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 제대하면 흔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오줌이라도 내 눈에 아파다, 이런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이제 확 돌아서서 절대 안 가죠. 안 갑니다. 저도 파주 안 갑니다. 안 가요, 안 가요. 왜 갑니까? 왜 가요? 그런데 보셔요. 갔어요. 갔다니까요. 왜 갔죠? 계속 구절을 보십시오. 가서 뭐 했냐고요? 14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계속, 저는 좀 상상을 많이 해요. 상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다시금 위험이 있는 그곳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했을까? 정말 저처럼 이렇게 그럴싸한 예배당에서 마이크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양복 이렇게 넥타이 딱 매고 이러한 모습으로 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다시금 돌아온 사도 바울과 또한 걱정 어린 마음으로 이고니온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갔던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어찌 이렇게 격식 차리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막 허깅을 했다든지 손에 손을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시다. 우리 믿음에 머물러 있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건 그저 좋은 것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예수 믿읍시다. 이 환난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피하지 맙시다. 오히려 믿음의 굳건함이 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 함께 경험합시다. 이고니온 성도들이여, 우리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울지 않았을까요? 그 손에 손을 잡고 있는 그 손이 뜨겁지 않았을까요? 그저 나이스함으로, 그럴싸함,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다시금 갔냐고요? 그리고 왜 앞서는 도망갔냐고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영혼들이 사랑했기 때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는 내내 두 가지의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로부터는 이 변절자, 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유대계의 차세대 주자였잖아요. 잘 나갔거든요. 전도 유망한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해까닥한 거예요. 유대 교인들이 볼 때는 저 변절자, 저 배신자, 이 꼬리표가 끝까지 갑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고요?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앞잡이였잖아요.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주동자였잖아요. 과거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 전력이, 저희들도 이렇게 이력서를 내지만 그 이력서 한 줄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는데 진짜야? 설마 아니겠지?
진정성을 호소해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박해자잖아. 쟤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잖아. 야, 사람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돼. 핍박자, 박해자라는 꼬리표가 끝까지 갑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이고니온 성교회에서 선교를 하는 가운데 위험에 처했어요. 질문해 볼까요? 오래 있는 게 이 꼬리표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일까요? 도망가는 게 이 꼬리표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것일까요? 좀 헷갈리죠. 오래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이 꼬리표를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고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순교의 영광스러움은 말도 못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나아간다. 진짜였어요. 차라리 오래 그 자리에 있고 진짜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다면 와, 정말이네, 진짜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입증하게 되는, 소위 자기 존재를 증명하게 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은 오래 있는 거였어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도망갈 거니까. 도망가는 거는 이 꼬리표를 더 길게 붙이는 꼴이 됩니다. 그럼 그렇지, 치까짓 게 뭐라고. 봐, 도망갔잖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체절명의 시간이자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갔다는 것은 자신의 회심과 변화의 진정성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빌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오래 있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주를 힘입어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주를 힘입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이 바울에게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주를 힘입어, 그것이 오래 있어야 양상으로도 나타나고요, 뻔히 욕먹을 것 알면서도 도망하여의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힘입어, 아니면 나 자신을 힘입어. 아니에요.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를 힘입어.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주를 힘입어, 그리고 주를 위하여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멋지게 담대히 우리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리할 때에 주를 힘입는다는 것이 어떠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게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